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다 함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옆 사람 보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집사님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집사님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봅시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실 놀라운 구원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는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주일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그 사람의 성향이나 습관에 따라 반응이 나타나요. 전문가나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야, 저 사람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겪어본 경험을 통해 대처 능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놀라운 일을 행할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경험한 자기 경험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감정이 자극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 본능에 따른 반응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본대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왼수 같은 남편의 아들이 장성하면 누구를 닮아가요? 똑같은 왼수 같은 남편하고 똑같은 아들이 생겨나 있어. 어렸을 때는 몰라. 어렸을 때는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정신분석학자들이 아이가 태어나서 7세 때까지는 엄마의 영적인 거를 그대로 받는데요. 7살이 되기까지 엄마가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크면 클수록 아들은 아빠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7살이 지나면 아빠, 엄마 공동 책임인 거야. 그런데 공동 책임인데 기가 센 사람을 따라가. 어쩔 수가 없어.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도 불평과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해요.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이때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근거로 말씀 중심의 삶이 우러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안 좋은 조건을 봤을 때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조건을 봤을 때 그거를 터부시하니까 그 안 좋은 조건이 내 것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어렸을 때는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비웃으면 별로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고래셨어요. 무슨 고래셨을까요? 그렇지. 우리 집안이 조상 대대로 고래님들이셨어. 어르신들이 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고래님의 피를 이어받아서 고래님이 되신 거죠. 고래들이 있으면 항상 뭐가 등이 터진다고 그래요? 새우등. 새우등은 터져,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늘 그 할아버지, 아버지, 그 한 동네 다 살잖아요, 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린 시절을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삼형제가 있었고, 우리 이제 큰아버님 댁은 사형제가 있었는데, 우리 삼형제는 술을 안 해요. 거기 사형제는 고래야.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삼형제는, 물론 이제 우리 삼형제만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삼형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가 좋다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 따르는 삶을 살다 보니까 술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우리 큰아버지네 사형제는 아직도 술고래. 얼굴에 꽃이 피었어. 무슨 꽃? 술꽃.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동일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좋은 쪽으로 바뀌기도 하고 안 좋은 쪽으로 몰려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불행해요. 제일 불쌍해요. 보세요. 우리는 천국 간다고 열심히 이것도 절제하고 저것도 절제하고 딱 끊을 건 끊고 하나님께로 향해 서 있잖아요. 아닌 사람들은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는 거야. 그런데 교회를 나온 것도 아니고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나와서도 하나님만 선택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끄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오늘 14절을 한번 읽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자, 시작. 여호와께서 기쁨이를 위하여 싸우리니 기쁨이는 가만히 자, 있을지어다. 이번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저를 따라서 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싸우시리니. 넣어야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기쁨이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기쁨이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유다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니 바다와 믹돌 사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하고 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 이 바닷가는 코너로 몰리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애굽의 거대한 군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듯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성난 사자처럼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지금 딱 가로막고 있어요. 도간에 든 쥐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리로 끌고 오셨을까요? 절망하지 않겠어요? 좌절하지 않겠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한 빠르면 7일, 길면 11일이면 가나안까지 가요. 무조건 가게 돼 있어. 그런데 하고 많은 길 중에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위험한 코스로 지금 인도한 거예요. 다른 좋은 땅도 많이 있었을 텐데 모세가 이 길을 몰랐을까요? 모르고 이 길로 인도했을까요? 모세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지닌 지도자요, 통수권자였어요. 전쟁의 신이었어요. 당시 별명이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은 가장 먼저 지형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어디 있는지를 아는 자가 이쪽 길로 인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모세가 그 길로 이 백성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지금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했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주 정확하게 아시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길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이 길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지나가시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야, 지금까지 네가 배운 학문, 네가 배운 경험, 지식 그런 거 의지했지? 이제는 애굽에서 배운 거, 습득한 거, 경험한 것은 홍해 바다에 버려버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제가 굉장히 큰 아주 초대형 교회에서 비서 일을 오래 했어요. 비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 원래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만들어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네, 우리도 그런 일이 올라나? 자, 그런데 제가 한 달에 40편 정도의 설교를 만들어요. 40편 정도 설교를 만들어서 드려요. 이렇게 설교문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설교문 없이 설교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반드시 설교문을 작성해요. 어떤 예배가 됐든지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러나 또 설교문대로 설교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제 은사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날 시즌이었어요. 몇 년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 8월 시즌에는 성도들이 제일 많이 오는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강남 금식 기도원 가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설교문을 준비 안 하고, 설교문 물론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문을 있었지만 설교문이 없어도 그냥 서론 본론 결론이 그냥 머릿속에 늘 있어. 설교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5년을 그것만 주구장창 그 일에 집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머릿속에 설교가 많이 들어있겠어요. 책도 많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랬던 시절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야, 그거 네 거 아니야. 다 버려. 그런데 설교를 막 하다 보면 이제 애드립이 나와. 그럼 옛날 걸로 다 다시 돌아가. 옛날 게 다 다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설교문을 만들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읽는 거예요. 그냥. 왜? 자꾸만 안 읽으면 옛날 게 나오니까. 하나님 그런 거 네 다 버려. 이제 새로운 것을 줄 거야. 그때부터 제가 설교문을 쓰고 읽는 것을 해요. 그런데 안 읽어도 설교는 나와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대형 사고가 나서 머리를 40바늘 꿰맸어요. 36바늘인가 38바늘인가 꿰맸는데, 그리고 나서 기억력이 현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이제 원고를 보면서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안 봐도 그냥 다 나오고 습관적으로 보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는 준비만 하고 그냥 설교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그걸 꿈꾸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전에 있던 그 실력 그것이 나와야 돼. 이제 지금은 이제 온전히 내 설교가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제 설교는 색깔도 분명해요. 아주 뚜렷합니다. 아무리 다른 방식으로 설교하려고 해도 하다 보면 내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에 찾아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설교는 제가 직접 만들어요. 그런데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분 거야 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네 거 줄게 이 말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어려운 어떤 코너로 몰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너 인생 아니었어. 말이에요. 그거 지금 살아온 너 인생 네 거 아니었어. 아멘. 이제 내가 너에게 이 코너로 모은 것은 이제 내가 너에게 이전 것은 다 버리고 네 것이 아닌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 너의 것, 네 것을 내가 새로운 것을 줄 거야. 네 몸에 꼭 맞는 영적인 옷을 내가 입혀줄 거야. 아멘.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비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아멘. 옷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갑옷을 준비하셨어요. 그 갑옷을 보라는 거예요. 그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홍해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온 것은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아, 이제 애굽에서 배운 것, 애굽에서 습득한 것, 애굽에서 경험한 것은 홍해바다에 버려버려. 이 얘기를 오늘 하나님이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아버지 주시는 것만으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해서 홍해의 길로 자처한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신자는 육이 죽으면 영이 나오고요. 아멘. 영이 죽으면 육만 나와요. 아멘. 육이 살면 영이 사망으로 빠져들고 육이 죽으면 대신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까? 육이 살아나기를 바랍니까? 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불안하고 걱정스럽겠죠. 인간의 습성은 어쩔 수 없이 나오나 봐요. 모세 앞으로 달려가서 다짜고짜 따졌습니다. 야, 하고 많은 길 중에 왜 이 길로 데리고 와?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 놔두지. 응?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순간에 그 땅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봤던 그들이 일순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뭐 관심 없습니까? 아니면 안타깝습니까?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폼이 지금 안타깝습니까? 어떻습니까? 나같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이 그러고 있어. 여러분이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 인간이 좀 간사하지 않습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몰라. 노예로 사는 게 좋다고 지금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우리 애들을 보면 애들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막 반항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처구니가 없어 해. 그렇잖아요. 그 부모들이 뭐라 그래? 야, 임마, 니도 자식 낳고 한번 살아봐. 이제 그러잖아요. 할 말 없으면.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똑같은 거지, 우리가.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그 피가 어디 가겠냐. 기적을 볼 때는 역사를 일으킬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참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진퇴 양난의 위험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어떤 방향이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릇이 그것인 거예요. 믿음이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문을 열고, 물론 이 안에 더 많을지도 몰라. 문만 열고 나가면 온갖 세상 거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들로 들끓고 있어요. 긴장하며 살아야 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긴장하며 사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신부라고 말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하며 평생을 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가장 유익한 말을 왕이 찾으라고 그랬더니 5자로 찾으라고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세상에 있는 말 중에 가장 유익하고 가장 변함없고 가장 우리 인생에 진리 같은 말을 찾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했던 왕이. 그랬더니 딱 5글자를 가져왔어요. 따라서 봅니다. 공짜 는 없다. 공짜는 없다. 천국을 그냥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천국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시편 133편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요? 오늘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너희라는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기쁨이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날 기쁨이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기쁨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기쁨이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기쁨이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보라예요. 보라. 라, 이 단어는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주목하다, 느끼다, 보이다, 보게 하다, 보다, 보게 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 단어는 헬라어 믿음, 피스티스와 함께 대표적인 양방향의 단어예요. 양방향의 단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 네가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나는 믿어. 이러면 이게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가 나 믿어? 진짜 믿어?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뭔 믿음이에요? 짱 믿음. 보다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 나도 너를 지금 보고 있어. 믿습니까? 출애굽기 서두에 보면 애굽 땅에 이제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미치지 않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 좀 봐,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보고 나 좀 믿어줄 수 있겠니? 라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너의 하나님이야, 그런 의미로 쓰일 거예요. 길 하나 건너 재앙이 태풍처럼 몰아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에는 아무 재앙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바라보는지 바라보는 척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었네 하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보는 것을 함께 보고, 내가 듣는 것을 함께 듣고, 내가 먹는 것을 함께 먹고, 내가 느끼는 걸 함께 느껴요. 이거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 사실을 느끼는 것이 믿음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 그걸 영성이라고 말해요. 아멘. 그런 사실을 느낄 수 없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능력이고, 경험할 수 없다면 그것을 무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바라보다 라라는 의미는 또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 그랬어요. 이 말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 부르면 하나님이 묵시는 말씀이에요. 묵시는 예언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묵시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밝히 아는 김 목사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스가랴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그런데 하나님을 찾았고 라고 하는 찾았다라는 단어가 라예요. 라. 스가랴가 하나님을 찾았어. 스가랴가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쳐다봤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란 이 단어는 다라시예요. 다라시. 다라시가 어떤 의미였어요? 기도. 삶이 받쳐주는 기도. 그런데 스가랴가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삶이 기도처럼, 삶이 예배처럼 그렇게 스가랴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형통하게 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느냐?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진짜 기도는 신자가 믿음으로 하는 행실, 다라시.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신자는 믿음의 행실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개가 나에게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다라시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스가랴라고 하는 영적 거장이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았는지 신앙의 척도에 대해 스가랴가 하나님을 찾았고 라는 단어로 스가랴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오늘 역대하 26장 5절이에요. 스가랴는 진정한 믿음의 행실이 포함된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찾으러 간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와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행실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행실 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 찾아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행위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요. 아멘. 여러분이 부른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 측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나의 믿음의 행실을 보이는 그런 역사, 보다. 이 단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와 겹치면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매 순간 시시때때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기적의 출발이었고 그런 기적의 대명사였어요. 아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코너로 몰고 계세요. 여기 코너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내어놔야 될 것들을 내어놓게 하시고, 아멘. 내가 내 인생에 완전히 리턴, 하나님께 바꿔야 될 것들을 바꾸게 하시는 장소가 고난이에요. 아멘. 그 장소가 코너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코너에 몰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온 그 방식 안 돼 이 말이에요. 그거 절대 축복 가져올 수 없어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코너로 본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야 여기서 다 털고 이제 새롭게 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창세기 22장 8절과 1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기 준비하시리라 라는 말을, 자 핸드폰이 준비됐습니다 가져가세요 이런 뜻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준비하시리라가 라예요. 네가 하나님 볼 수 있어? 그럼 내가 준비할게.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어. 그럼 준비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네. 이걸 볼 수 있어야 그 축복이 내게 온다니까요. 아멘.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랬어. 김미경 집사님이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가 계속 들어오는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포했어. 그럼 집사님이 우리가 선포한 걸 받아서 아 이거 내 거야. 저거 진짜 오겠네. 이해가 됐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면 지금 하나님이 그거 준비하시는구나. 이거를 볼 수 있으면 진짜 그 일이 일어나요. 아멘. 이제 봐야 되는 거야. 아멘. 지금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려고 비전 강의 13번, 이제 4차원의 영성의 세계. 지금 왜 이런 시간을 갖느냐? 그거 가르쳐 주려고.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여러분이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부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딱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멘. 그게 뭐예요? 보는 거. 아멘. 오늘 성경은 보는 것에서 그런 거 나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보기나 해 좀 제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 아멘. 창세기 22장 14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준비되리라가 라라니까 라. 아멘. 히브리 말로는 보다 이 말이에요. 보다. 아멘. 그런데 우리 말로는 준비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봐.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네가 나만 보고 있구나. 내가 준비해 줄게. 이 말씀이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봅시다. 아멘. 제발 좀 하나님 봅시다. 아멘. 나는 맨날 여기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은 언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하고 아니 하나님이 눈앞에 가서 짠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한다니까. 짠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짠해서 여러분이 아멘. 못 보니까 그렇게라도 봐야 되지 않겠냐.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께서 아무개가 나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의 역사가 축복의 기적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4절에 준비되리라 이 단어가 라인데 여호와 이레하고 딱 손잡는 단어예요.
아멘. 여호와 일에. 여호와 일에 준비되었다 이 말.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실, 그 행위를 보고 진짜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멘. 네 아들 이삭 모리아산에서 내게 바쳐라고 할 때 진짜 바칠 생각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칼을 빼 들었으니까.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 잘 알아요. 이 속이 밴댕이 같은지 큰지, 이걸 진짜 나한테 주고 싶어서 주려고 하는지, 지금 하나님께 뭔가 딜을 하려고 이걸 주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안다니까. 아멘. 괜찮아. 그런 건 어떤 것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만 보면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쉬워.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알아버려요. 아멘.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통해 하느냐? 지금은 못 보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일을 좀 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우리 할머니들이 그 시절에 이제 글자를 잘 모르시니까 시편 23편을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을 이제 끊어뛰기를 잘못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시니 이렇게 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읽어도 하나님은 다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이고 우리예요. 우리가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거는 보라는 거야. 보라는 거.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는 야 제발 나 좀 봐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양이 준비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다 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들에게 비춰지면 그 말씀을 소화해내서 스가랴처럼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실로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우리가 진짜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는데 진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긁어서 이성전 건축한다고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있는 거에 싹싹 긁어서 200을 준비하고 300을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 앞에 가서 이제 원장님 우리도 마중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드렸지. 이제 이성전 시작한다고 할 때 시작할 때쯤이야. 그때 이제 우리가 우리도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고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놀랍게 시작해서 놀랍게 끝났어요. 아멘. 지금은 이제 거의 끝난 상황이야. 지금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에어컨까지 들어왔으니 끝난 거지. 어쨌든 이제 에어컨 값 이제 남았고 이제 좀 남아 있긴 한데 그런데 거의 끝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마중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갚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린 마중물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보면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꼭 뭐를 나누고 갖다 주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지 하나님 아시죠? 이것만 스파가 딱 일어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일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소원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스파크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된 기적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여호와의 역사를 볼 차례가 됐어요. 우리 그동안 해왔잖아. 아멘. 믿음도 보였잖아. 그쵸? 안 보였어? 이제부터 보입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보여.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아멘.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1번 보러 간다, 2번 드린다, 3번 한다. 어떤 게 맞아요? 드린다. 어떤 게 맞아요? 민간아, 뭐가 맞겠냐? 드린다가 맞을 것 같지? 예배는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가 열어요? 예배는 교회가 열어요? 뭐 목사님이 열어요? 하나님이 열어요? 하나님이 열잖아요. 우리는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그럼 그 하는 행위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그 금향로에 우리의 뭘 담아가요? 기도. 아니, 정확히 얘기해야지. 우리의 뭘 담아간다 그래? 향연. 향연이 뭐예요? 향연이 뭐예요? 연기와 향기. 연기는 뭐고 향기는 뭐예요? 태우고. 향기는 성도에게서 나는 향기예요. 성도로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연기는 뭐예요? 태우는 거.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삶. 태우고 인생이 싶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기다가 쏟아 붓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제사고 그게 올라가는 향연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은 너무 귀해. 그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대. 목숨까지 필요 없다. 그냥 향연이면 된다. 향연. 아멘. 네가 나에게 올릴 수 있는 향연. 그럼 내가 다 받을게.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바라보고 계셨어요. 모세도 바라보고 계셨어요. 스가랴도 바라보고 계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도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하는 거예요. 제사는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거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는 별로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들여져야 돼요. 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기를 바랍니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행함은 없어. 나는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행함은 있어. 그러면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은 믿음의 행함이 하나님께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보여지는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으므로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준비했어요. 그 준비한 놀라운 일을 누구에게 줄 수 있느냐? 누구에게 줄 수 있느냐? 행함이 있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아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믿습니까? 네, 제가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평신도로서도 오랫동안 살아봤잖아요. 사업도 하고 막 평신도로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교회 나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더라고요. 희한하잖아요. 예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더라고. 여러분에게 해당 안 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큰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막 11조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어깨가 이 뽕이 들어가 있어. 그냥 자동 뽕이 들어가 있나 봐. 하고 다니고, 이렇게 우리 교육부, 뭐, 이제 중고등부라든지 이런 데 막 학생부 이런 데 부장으로 오면은, 뭐, 할 때 돈으로 다 해,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 진짜 필요한 거야.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그분이 이제 돈으로 내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허당이야. 그런 사람들은. 허당. 그런데 여러분은 진심이 드려졌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중심이 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풀무불 속에 차라리 들어가야지 내가 우상 앞에는 절할 수 없어. 이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다 보고 있다니까요. 내가 보는 거를 하나님이 내 속에서 같이 봐요. 내가 듣는 거를 하나님 내 속에서 같이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 몰라. 정확하게 아시지. 왜? 내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코너로 끌고 가는 거야. 홍해바다 앞으로 끌고 가는 거야. 왜? 그냥 확 집어넣으려고? 아니, 거기서 집어넣었다 빼고 또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지금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어렵습니까? 무엇이 힘이 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준비를 딱 갖추고 여러분을 코너로 몰았어. 야, 여기 좀만 참어. 네가 여기서 잘 견디고 나가면 나의 구원이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 사랑하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이에요.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을까요?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을까? 1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말에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원어를 보니까 앞에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단어는 야차브예요. 야차브. 이 단어는 군사 용어예요. 자,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차렷. 잘 모르지. 차렷! 이것부터 배워요. 차렷부터. 차렷이 전쟁의 기본이거든요. 차렷! 하면 딱 차렷하면 손을 딱 붙이고 딱 붙여요. 붙이고 눈은 전방 15도 위로 딱 떠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지금 전쟁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서서 야차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령만 하면 내가 출격하겠습니다. 그게 야차부예요. 아멘. 언제든지 주님이 신호만 딱 내리면 달려나가겠습니다. 이게 차렷이에요. 이 야차부는 차렷이에요. 가만히 있으란 말은 뭐 두 다리 쭉 뻗고 엎어져서 가만히 있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딱 차렷하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얘기가 야차부. 14절에는 그런데 다른 단어가 있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는 하라시예요. 하라시. 이 단어는 색이다, 갈다, 궁리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전쟁은 하나님이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것을 보고 뭐해? 너희 가슴에 새겨. 하나님이 했다는 걸 새겨.
잊어버리지 않게 새겨. 아멘. 그리고 궁리를 해. 어떤 궁리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울 것이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궁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 다 풀려가지고 해롱해롱하고 두 다리 쭉 뻗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오늘 구원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뭔가 액션을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전쟁을 하고 싶은데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런데 너는 내가 전쟁할 때 내 옆에서 돕는 자로 내가 너를 쓸 거기 때문에 너는 준비하고 있으라.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한 거예요. 아멘. 내가 싸우는 걸 잘 봐. 아무개야, 내가 싸우는 걸 잘 봐. 내가 싸우는 걸 보여줄게. 그러면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궁리하고 있어. 이 얘기가 아멘.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과 삶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의 환경에 있는 환경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 집 전부야. 내가 죽을 때까지 저 집에 살 거야. 이런 생각은 버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무역곡절 끝에 저 집을 들어왔어요. 2021년도에 들어왔죠. 지금 이제 5년째 살고 있는데 저 집은 열심히 돈 벌어서 빚 갚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저 빚을 갚느냐. 이제 곧 있으면 저희 재개발됩니다. 아멘. 재개발되면 이제 대장 신도시로 우리는 들어가요. 아멘. 여기가 이제 상업지구로, 상업개발지구로 이제 이미 다 끝났어요. 계획이 끝나서 발표까지 다 됐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고 이제 대장지구로 갈 거야.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들어갈 게 아니고 이 집을 팔아서 이 건물을 사는데 그 집을 팔아서 쓸 거예요. 그 마중물로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빚 갚고 있어.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서 저 지금 빚을 갚고 있는데 왜 저기다 저렇게 에너지를 쏟고 빚을 갚느냐. 이제 우리 이 건물이 인수할 때 저게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꿈을 꾸시길 바라요. 저는 이미 꿈을 다 그려놨어요. 지하 3층을 팔 거예요. 그리고 옆에 179-1번지를 우리가 접수를 할 거예요. 여기는 179번지예요. 원미로 179. 이 옆에 179-1번지가 있어요. 그 원미로 179-1을 사서 이 합치면 한 200평 조금 안 돼요. 그러면 지하를 3개 층을 다 팔 거예요. 지하 3개 층을 파서 맨 밑에는 기도원 같이 의자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맨바닥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전체를 쓸 거예요. 그래서 매일 거기서 집회가 일어날 거고 지하 1층과 지하 2층은 예배당으로 지을 거예요. 2층짜리 예배당. 그래서 모든 평을 다 쓰면 한 250석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2층으로 하면은 지하 1층, 지하 2층을 다 쓰면은 한 300석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하고 여기는 14층 빌딩으로 올릴 거예요. 14층 빌딩으로 올려서 1층부터 5층은 세를 줄 거예요. 카페라든지 이렇게 세를 주고 우리는 위에서 다 쓸 거예요. 그리고 맨 꼭대기층은 스카이 라운지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사택은 그 위에다 얹을 거예요. 위에서 다 내려다 봐야 되잖아. 스카이 라운지를 쓰고 그 스카이 라운지에는 세계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오면은 우리 13층 14층은 다 숙소예요. 외국에서 수고하다가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을 기거하고 먹여드리고 재워드리고 새로 또 힘을 받아서 다시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13층 14층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스카이 라운지예요. 부천시가 다 보여.
거기에 있으면 아멘. 다 가장 높은 곳에 커피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두고 영화부실 층층마다 다 예배실을 줄 거예요. 아멘. 지금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천 은혜로교회가 우리 부천시에서 가장 중심 아멘. 이슈를 끌고 다니는 교회가 될 거예요. 아멘. 생명의 이슈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생명구조센터에 사명을 줬어요. 이건 사명이에요. 우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매일 우리는 여기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분들이 여기 앉아서 다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5명의 이름을 매일 불러요. 하나님 생명구조센터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을 다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거부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왜? 아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뻗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느냐,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가슴에 어떤 비전을 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이 빨라지기도 하고 속히 가기도 할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반드시 아멘. 있을 겁니다. 왜 있느냐?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부르셨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없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 왜? 사용하려고. 아멘. 여러분을 쓰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은 꿈을 꿔야 돼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으리라. 아멘. 내가 구질구질하게 세상 것 때문에 막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으리라. 아멘. 나는 멋지게 살 거야. 아멘. 폼나게 살 거야. 아멘.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어둠에게 잡혀 있었어. 이제 나는 자유할 거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자유하고 아멘. 이제 내 인생과 삶의 놀라운 꿈을 꾸게 될 거야. 아멘.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일은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것이 되도록 하나님 아멘. 앞에 납작 엎드립시다. 아멘. 생각을 오늘 바꿉시다. 아멘. 생각을 변화시킵시다. 아멘. 여러분 생각이 복을 받아야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참된 신부로 거룩하고 영적인 자세를 잡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찬양할 때 비준비하시니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나의 인생과 삶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보다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의 준비된 구원이 나의 인생과 삶의 손에 잡히며 눈으로 보며 입으로 말하며 귀로 들을 수 있는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앞에 잠잠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리아라바 콜레베 캄발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제 우리의 인생과 삶은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며 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놀라운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서 아버지 오늘 이제 우리 인생은 변하고 우리의 삶은 변하고 우리의 꿈도 변하고 우리의 생각도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리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르비라바 캄발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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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루살렘아 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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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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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아버지, 오늘 내 인생과 삶이 하나님 손에 있고 내 인생과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됨을 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 인생을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인생과 삶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걸 생각하니 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세요. 아버지, 찬송을 받아주세요. 아버지, 내 인생과 삶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구원과 영광의 그 그늘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두소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두소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시옵소서. 이리리야라바 카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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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리리야라바라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리리야라바 우리 교회에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아버지의 구원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리리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가 설교하는 것,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건이가 이리리야라바 김미경 집사님이 호쇼라 칸발라바라바 이치경 집사님이 이리리야라바 쇼리베라바라바라바 하나님 김정미 집사님이 리켄날라바라부르부르바라바 김경미 집사님이 리리야라바라부르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우리 매일 요일별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리리야라바 하늘문이 열리고 인생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기적의 문도 열릴지어다. 이리리야라바라바라바 이제부터 열릴지어다. 가르막힌 모든 담들은 제거될지어다. 돌파될지어다. 하늘문은 열릴지어다. 저들의 인생과 삶에 이제 모든 것들이 손으로 잡혀지고 눈으로 보게 될지어다. 귀로 듣게 될지어다. 가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짊어지신 우리 모든 죄의 값스러운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 색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죄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주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 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의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인 장벽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